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0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새로 바뀐 주보, 이번 주부터 새로 바뀌었잖아요. 이 주보에 보면 스가랴 10장 2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아멘.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에게 이게 강세를 두면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시작.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 교회는 이사를 했는데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비하면 너무 많이 달라졌죠. 그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매주마다 달라질 겁니다. 아마 정말 벽지도 박 집사님이 밤새워서 이렇게 벽지도 붙이시고 말이죠. 색깔이 이렇게 맞을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 성도님들 이게 벽에다가 다른 거 하고 싶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까. 그러던 차에 스가랴 10장 1절의 말씀은 정말 담비와 같은 말씀이었잖아요. 10장 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 은혜의 비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그 다음이 너무 말씀이 좋더라고요. 뭐예요? 각 사람에게. 교회만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봄비라고 하는 것은 봄에 내리는 비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로 치면은 우리에게는 이른 비지만 그들에게 늦은 비입니다.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내리는 고마운 비라고 해서 단비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고마운 비를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겠다.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마무리를 하게 하시고 또 거두어 드리는 이 두 가지의 약속을 붙들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지난 시간에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를 받을 때인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성경이 10장 1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장 2절로도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10장 2절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요? 도대체 변하지 않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절에 보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위로가 없습니다. 평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좀 잘못된 것을 찾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때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끔 또 그것을 인도하게끔 하는 목자가 또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 드라빈과 복술자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서는 물건일까요?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었으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비가 언제 올까요? 10장 1절에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10장 2절 진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찾아가고 있어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가정마다 한 개씩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의 결정을 누가 해요?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올해는 내가 잘 될까? 무엇을 하면 될까? 몇 월 달에 대박이 터질까? 저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먹고 살만할까? 이런 결정을 누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특히 이 복술자라고 하는 것은 좀 전문적인 용어로 기술자들이죠. 요즘으로 치면 점쟁이, 무당, 뭐 철학관에 뭐 하고 뭐 하는. 제가 그 경주의 황리단길에 가보니까 타로가 뭔지 아시죠? 이 그림에 보면 저도 잘 몰라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타로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본다고 해요. 우리 두 사람 잘 맞아요? 우리 두 사람 결혼에 꼴이 날 것 같아요? 우리 두 사람 애는 몇 명 가질까? 왜 개인적인 이런 일들을 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근데 제가 한번 영화를 봤는데 우리나라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검사들 있잖아요. 판사, 변호사, 뭐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이 검사가 엄청나게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학력도 높고 똑똑한 사람인데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운명을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까를 결정하는데 무엇으로 결정한지 알아요? 점쟁이 찾아가더라고.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 찾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 막 그게 매달리는. 아니 왜 하기야 뭐 똑똑한 사람들도 이렇게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이럴 때 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쩌쩌쩌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누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바뀌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 바뀌어요. 아주 오래전 이 백성들이 그 조상의 조상 때부터 이런 징조가 있었어요. 이 그림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지역에 있는 토착신이에요. 우리도 토착신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조상신, 모선신, 뭐 하여튼 뭐 손만 대면 무슨 신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니까 뭐 하는 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농사예요. 그 당시에는 농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요즘 같으면 이것이 무엇을 들고 있겠어요? 요즘 같으면 아마 돈을 들고 있을 거예요. 아마 돈을 들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농사가 중요하니까 이 작물을 들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천둥, 번개, 구름, 비. 바로 그런 것들을 주관하는 그 토착신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누가 또 찾아가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아니 큰애들만 가라고 하지 왜 찾아가는 거예요? 그처럼 있잖아요. 사람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름과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의 이 단비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하루 이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닌데 답답할 정도로 안 변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들과 다를까요? 저 사람들과 다를까요? 진짜 급하면 누구를 찾으십니까? 진짜 급하면 누구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가장 먼저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말이죠. 여러분 스가랴 1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이거는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 신들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10장 1절은 누구에게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그렇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있으시면 스가랴 10장에 있는 말씀을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영어 단어는 I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내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영어는 I will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스스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I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이죠. 내가. 근데 제가 그전엔 잘 몰랐어요. 10장 찬찬히 읽는데 어제 저녁에 급하게 막 읽다 보니까 정확하게 몇 번이 등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찾은 바에 따르면 9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원어 성경을 봤어야 되는데 못 봤어요. 그럼 거기에는 아마 9번 이상이 이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절밖에 안 되는 이 성경 구절 안에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찾는 자에게 내가 뭐 하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10장의 그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드라빔이 아니에요. 복설자가 아닙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어떻게 했던지 이제는 달라져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진짜 도와줄 사람이 없어 막막할 때, 길이 안 보일 때, 답이 안 보일 때, 앞이 안 보일 때, 길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한번 크게 한번 말씀해 보셔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분만 찾을 것 같아. 다시 한번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이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걸고 그분은 명예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은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도 상황과 환경이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문적인 인테리어 업자를 데리고 와서 꾸미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손을 보태어서 그렇게 막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기자기하게 예배당을 꾸몄습니다. 또 뭐 헤롯 성전과 같이 엄청난 뭐 물자를 갖다 뭐 드리고 뭐 금박을 세우고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들을 재활용하고 나무 쪼가리를 다시 붙이고, 제가 저 뒤쪽에 나무 쪼가리로 막 붙여져 있는 것이 있는데 저거를 붙인 이유가 뭐냐면 정말 어려운 중에 이것을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나무 쪼가리, 잘라져 있는 나무 쪼가리를 재활용해서 붙여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있잖아요,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려고, 잊지 않으려고 붙여놨어요. 허름하지만 땀과 수고로 이루어졌잖아요. 어려운 중에도 결국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냥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준비된 겁니다. 이제 그럼 뭐만 준비되면 돼요? 사람. 그것을 받는 사람이 준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단순하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만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목사님, 거기 말만큼 쉽지 않고, 목사님이 세상을 거칠게 안 살아보고 직장생활 안 해보고 돈을 갖다 그렇게 막 안 벌어봐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는 못 살아요.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도님, 우리 교회가 지난 14년 동안 걸어온 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사람이 교회를 지탱해주고 재정적으로 해줄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성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어오면 나가기 바빴죠. 사용하기 바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 13년의 시간을 우리가 사람 앞에서 매달려서 도움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공급해 주셨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의 권사님이 와 계시지만 지금까지 변함없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시잖아요. 재정으로 말이죠.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특히 지난 2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2년 우리가 교회를 해오면서 지난 2년만큼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어요. 코로나 기간 4년, 그래도 2년은 버텨냈지만 2년은 정말 우리가 버텨내기 힘들었잖아요. 사람 떠나고 교회 옮기고 밑바닥을 기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재정 후원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습니까? 우리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였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제가 또라고 하는 말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안 되면 드라빔 찾아가고 복술자 찾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또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또 기도하면 연락이 오잖아요. 이상하게. 그죠? 또 기도하면 필요할 때 딱 필요한 것들이 또 오잖아요. 정말 이상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있잖아요.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딴 데서 어떤 점검물을 찾지 말고 다행교회가 걸어온 이 1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아시잖아요. 이쯤 되면 이제 교회의 믿음만큼 성도들의 믿음도 있잖아요.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부터라도 있잖아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목사님, 난 그렇게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왜 저한테 물으셔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알게 된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 기댄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의지한다 라고 하는 것이 기댄다. 오늘 처음 들어보시죠? 기댄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울어지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기울어져요? 하나님께 기울어져 기대면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울어져야 돼요. 기울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을 바로 잡아서 이렇게 기울어져야 돼요. 예. 한 번은 이제 그 지난주인가 뭐 한참 이제 우리 공사할 때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온이가 학교 마치고 이제 지하철 타고 작전역에 딱 내렸어요. 때마침 갑자기 비가 막 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막 단비 은혜처럼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막 엄마한테 전화 안 하고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죠. 그죠? 아빠를 찾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빠!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양발도 안 신고 막 이렇게 해서 버스를 타고 있잖아요. 막 달려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막 우리 딸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있잖아요. 근데 그 우산이 한쪽이 이렇게 딱 부러진 우산이었어요. 거기 지하철 작전역 6번 출구에서 만나가지고 우산을 쓰고 오는데, 그 우산이 누구 쪽으로 기울어졌을까요? 예?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제가 왜 이쪽으로 기울었을까요? 왜 이렇게 기울게 이렇게 했을까요?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사랑하니까. 이게 그래서 우산의 기울기는 사랑의 각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딸이랑 아들이랑, 아들은 이렇게 했을 때 딸은 이렇게 사랑의 각도인 거예요. 우산의 기울기가. 여러분, 기울어졌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울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한테 기울어지고, 그분한테 기대고, 그분한테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저희 집사람도 평상시에는 바퀴벌레 팍팍 죽이고 무공 팍팍한데, 사랑하는 제가 있으면 에이 여보 이렇게 된다니까요. 기댄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기대잖아요. 딴 데 가는 거잖아요. 딴 거 구하는 거잖아요. 방법 물으셨습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의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찬양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책을 내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받을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성리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이제는 주님 쪽으로 마음의 중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기울여지게 되고 또 사랑하면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내 사랑을 회복케 하시고 이제는 세상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결심하며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의 중심추를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하나님께 기대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만 찾기로 결심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